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심령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합니다. 통일 찬송가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돼 눈같이 겠네. 죄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찬양집 285번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게 하여 험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향유값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게 해 주옵소서. 내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도 해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제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삶의 기준인 하나님 영광 위한 것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게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든든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우리 주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행치 아니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깨뜨려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예비하신 하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발걸음 헛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한 우리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귀한 향유값을 깨뜨려 우리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여인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과 우리의 불충함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사모하며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며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지 674번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 이 장 19절부터 3장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조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엠묵받을 때와 같이 따르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은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지라. 조사하여 실중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죄기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내심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우르 곧 제1일보가 12째 달 곧 아달을 벌인지라.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일어난 자들을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근고일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저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혜를 내게 주고 그 백성으로 그리하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료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영주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절 곧 아르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멸례를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세상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조정 수산에도 방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불의한 시대에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당시 시대는 그야말로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무시되고 그야말로 세상은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세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도리어 번성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항변하는 거죠. 악인들은 이렇게 득세하며 잘 먹고 잘 사는데, 또 악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공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항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혼란해지거나, 혹은 억울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큰 사건, 재난들, 사고들을 볼 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냐? 일어난 그 상황이나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의문들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에스더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시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름다운 외모와 품위를 또 덕을 갖춘 에스더를 아내로 맞이한 장면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사랑스럽고 정숙한 성품을 지닌 에스더가 폐위된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마 외삼촌 모르드게는 크게 기뻐했을 것이고 당사자인 에스더 자신도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겁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유다인들, 유대 모든 민족들에게 있어서 큰 경사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하스웨로 왕은 이렇게 에스더를 왕후로 앉히고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여러 계층의 신하들을 다 초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진행될 때 악한 일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2장 1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원한을 품었습니다.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내시가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후인 에스더에게 은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후인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이 두 내시들의 음모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즉 에스더는 음모에 관한 정보 전달자가 모르드게라는 사실만을 덧붙여서 이 사실은 모르드게가 전해준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신하가 전해온 사실인데 라고 하면서 그 정보를 왕에게 보고했던 겁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제 그것이 사실인가 조사하게 되죠. 본문에 보니까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사실을 조사해보고 음모가 밝혀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다라고 말하다. 나무에 달았다. 나무에 매달아 처형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왕을 살해하는 음모를 꾸민 사실, 또 그것에 대해서 모르드게라는 신하가 이 일을 보고한 사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세운 이 공로에 대해서 어떤 상이나 또 어떤 칭찬이나 어떤 혜택 전혀 베푼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죠. 아마도 왕은 그의 공로를 크게 생각하지 않냐고 아마 가볍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입니다. 보면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말하죠. 그 후에. 자, 연수로 따진다면 약 3, 4년이 지난 때를 가리킵니다. 약 3, 4년이 지난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한 장군을 임명을 합니다. 아각 사람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아주 고위직에 등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 누구든지 이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그를 보면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을 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그것도 왕의 명령인데 절을 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이 유다인이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의 동료들이 묻습니다. 너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유대인이었다는 이 말, 이것은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숨겨져 있는 답인데, 적어도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린 여기서 좀 더 깊이 하만과 모르드게 두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만의 배경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여기 말하는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이 중요한데, 이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 사울 왕 시대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사울 왕이 군사들이 끌고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짐승들까지 죽이지 않냐고 끌어왔습니다. 자, 그때 사로잡혀온 아말렉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는 아각 사람은 사울이 잡아온 이 아말렉의 왕, 결국 사무엘 선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아말렉의 왕 아각, 그의 후손이 오늘 말하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됐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원한 진멸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겠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멸절시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는 암적 존재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중 한 사람이 아말렉의 후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하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모르드게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2장 5절을 살펴보았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말하는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남왕국 유다에 속했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12족파 가운데 남왕국 유다와 이 베냐민 자손, 이 두 지파가 남왕국 유다를 이루었는데, 자,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함께 끌려온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바벨론을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지금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그 후 그들의 일부는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팔레스타인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벨론, 지금의 파사,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의 자손 기스의 아들인 사울의 후손으로 연결되었듯이 이 아각과 하만도 서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사울과 아각의 적대적 관계가 자연적으로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적대적 관계로 연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예들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대대로 원한을 품어왔습니다. 하만도 그 후예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품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아하스웨로 왕에 의해서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을 때 때마침 이 모르드게의 사건을 말미암아 그의 증오심이 표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알고, 특별히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지금 페르시아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3절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즉 모르드게가 유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마도 이 하만은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마치 모르드게처럼 자신에 대해서 도전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한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알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이 하만은 그 현재 누리는 부와 권력, 그리고 그의 영향력, 이것 가지고 그는 족한 줄을 몰랐습니다. 아마 왕 아래 제2인자가 되었을 텐데 이런 높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서도 족한 줄을 몰랐습니다. 왕의 신복들이 모두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자 그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앙강되고 더 달라고 졸라대는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10가지를 받아 누리고도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은혜를 받아 살면서도 그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주문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넘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만의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교만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재물이나 또 그의 지위나 그의 복, 재능, 능력, 시간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재앙을 자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은 아니다. 오히려 잘 된 그것이 오히려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한 이 하만은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먼저 언제, 몇 날, 몇 월, 며칠에 이 유대인들을 학살할까? 그 날을 택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날을 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불을 뽑았다라고 본문은 소개하죠. 그 결과 하만은 유대인 학살의 날을 지금 이 명령이 반포된 지 11달 후쯤 실행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11달 후에 모든 유대인들을 전국에서 다 학살하겠다는 날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간이면 11달 정도면 하만이 체계적으로 거사를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11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하만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지도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까닭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하만의 음모를 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 하만은 나름대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약 11달 후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기로. 날짜가 정해지자 하만이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승인을 얻으려고 왕을 설득하러 들어가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만은 세 가지 관점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합니다. 자, 첫째 뭐라고 말했냐면 어느 한 민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한 민족이라고 소개해요. 어느 민족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죠? 한 민족이 있는데 그 한 민족이 왕의 백성 중에 흩어져 한다라고 말해요. 흩어져 한다. 그러니까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한 민족인데 그들이 이 땅에 우리 페르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인상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민족이 왕에게 큰 가치가 없다라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그 법률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라고 말을 하죠. 그들의 법률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 지금 바사 제국은 수많은 민족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습관과 또 풍습과 종교의 특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수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또 페르시아는 그들의 언어나 풍습이나 종교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여기에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기획시킵니다. 어느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다른 민족과 잘 동화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고 전혀 우리와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만의 허위와 과장이 섞여 있음을 보게 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래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전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유대인 전체가, 어느 한 민족 전체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이고 모함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규범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민족과 다른 만민과 다른 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전혀 조화를 이룰 수 없을 만큼의 전혀 다른 법률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전통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다른 민족들, 다른 피정복민들, 그들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의 법률을 거역할 일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하만은 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거짓으로 고하고 있습니다. 모함을 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한 일이다라고 왕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만은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할 때 경비가 많이 들 텐데 그 경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은 1만 달란트를 내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만은 약간의 진실로 시작해서 과장과 거짓으로 포장해서 결국 진실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남을 험담하거나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수법이 대개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진실을 섞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사실을 과장을 합니다. 거짓을 보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악한 인간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먼저 자신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동기. 내가 왜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불순한 동기에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는 대개의 경우 약간의 진실에다가 거짓과 허위와 과장, 왜곡을 섞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반의 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3%도 안 되는 진실을 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스스로 정당화시키면서 벌써 악으로 기울어진 거죠. 만일 이렇게 해서 자신의 계획한 일이 성사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업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기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신하의 건의에 의해서 단칼에 왕후 와스대를 폐위시켰던 아하스웨로 왕은 결국 이번에도 하만의 설득에 넘어가고 맙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하만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민족에 대한 대학살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하게 되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내가 나에게 주겠다고 한 은 1만 달란트, 은 1만 개, 그것 내가 가지고 처리하라는 겁니다. 얼마든 백성들도 군사들도 활용하라는,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정권을 다 위임합니다. 왕의 승민이 떨어지자 이 하만은 복수의 일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주저하는 마음이나 죄책감 없이 신속하게 자기 계획을 밀고 나갑니다. 전국에 왕위 조서가 반포되는데 그 왕위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보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지금 하만이 모든 조서의 내용을 꾸미고 왕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 조서를 반포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전국에 조서를 반포한 후에 15절 말씀에 보면 왕과 이 하만은 무엇을 합니까? 함께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그 다음 문장을 통해서 이 왕과 하만의 무자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13절을 볼까요?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처형하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전 수상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말하죠. 이 어지럽다라는 말은 술렁거렸다라는 겁니다. 술렁거렸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어지럽다라는 말은 어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민망해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수산성 사람들,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
이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사람들, 본국 사람들, 그들은 학살의 대상을 결정된 유대인들보다도 오히려 수산에 살고 있던 보통의 사람들인데, 페르시아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유대인들이 애매하게 학살을 당하게 된 이 사실 자체를 민망히 여겼다는 거죠. 또 그 같은 일들이 이 나라의 한 관리가 되거나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한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학살 대상이 됐음을 조서를 통해서 확인한 유대인들은 민망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힌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만과 아하스웨로 왕은 그저 몇 마디 주고받더니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민족을 없애는 이 일에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몇 마디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과 부정이 가득한 곳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심한 빈부격차로 인해서 살기가 더욱 팍팍해질 거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권모술수, 돈이 더 잘 통할 것 같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야 할 것 같은 커다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또 나름대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직장은 직장이고 믿음은 믿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하는 모든 것은 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모든 것 믿음으로 해야 마땅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렇죠. 우리가 앞서 하박국 1장을 살펴보았지만 불의한 일들을 볼 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됐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박국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지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세상이 불의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멀찍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를 섭리하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죠. 불의한 세상이라고 비겁하게 회피하거나 후퇴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굴하게 타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거룩과 영광을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이 무엇이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눈속임을 하지 말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형통케 하셨다,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온갖 불의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했던 것처럼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리어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인데, 또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세상인데, 온갖 불의가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불의와 짝하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경건의 모형과 능력을 발휘하며 주의 영광이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18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 위에 지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